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계시록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오늘 오전 예배 왔던 분들이 왔어요. 애기들을 데리고. 저는 이제 창원 사람인 줄 알았죠. 밥을 가니까 밥 먹고 다 먹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진주에 사는 분들이래요. 진주에서 지난주 오후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는 왔는데 아기가 셋이라 중학생부터 중학교 초등학생 3명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1시간 차를 타고 오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아이들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자기들을 따라서 올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왔다더라고요. 창원에 있으면 목사님 오늘이라도 등록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주 분인 줄 몰랐어요. 진주에서 와가지고 아까 세가주시에서 밥 먹고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있던 이 이호진 손들어 보세요 하는 이호진 집사님도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오신 분들이 다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이제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옮길 수도 없고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영혼이 병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가 적어도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는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을 또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진주에서 오신 분들 한 3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렸대요. 진주에 교회가 없겠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지난주 오후에도 은혜가 됐고 오늘도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창원에 살면 바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주변에 그러니까 교회는 가지만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장님 앞에 앉았던 분은 내가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교회를 찾아서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록하겠다고. 그래서 3가지 공부하고 집에 갔어요.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갈급해요. 말씀이 지금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이 많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이기를 원하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힘써주시면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4만 4천의 이야기, 14만 4천의 두 번째 설명이잖아요. 14만 4천이 앞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14만 4천이 나왔는데 오늘 14장에서 또 14만 4천이 두 번째 설명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들어보시고, 그때 14만 4천은 누구였어요? 우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4만 4천이 유대인이었고 7장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니까 우리는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했을 때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는 이 사람들,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방인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기억나시나요? 안 나셔도 돼요. 또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보세요. 14만 4천이 누구라 그랬어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유대인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있다. 시온산에. 그러니까 보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새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들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키아즘이라는 이야기에서 키아즘 이 유대인들의 문장에는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많다. 예를 들어서 키아즘이 뭐냐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까? 그 비유 길가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비유가 처음에 구절이 딱 나와요. 그럼 예수님 밑에서 뭐 해줘요? 예수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수님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면 그 밑에가 뭐라고? A-라고요. 이게 키아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그 우리는 어디 갔단 말이고 이제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천국에는 14만 4천밖에 없다며. 자 그래서 그럼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봐봐요.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뭐라고요?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래요. 여러분 이게 키아즘이에요. 처음이라는 말, 처음 익은 이 말은 성경에서 다 설명해 주지 않지만 우리는 처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처음인가 봐. 그게 아니고 둘째가 있는가 보다. 첫 아들 하면 둘째 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으면 아들이 왜 아들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애는 처음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지금? 둘째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필립아, 내가 왜 네 아버지 옆에서 예배를 드리라는지 아나? 잘해라. 아버지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네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면 내가 아버지하고 예배를 앉아 드린 시간이 있나? 없어. 나도 내 아들하고 생각이 없어. 나는 내 잘나가지고 내 혼자 뭐 한다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몰라.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기억을 만들어. 어차피 너는 만방 가고 이제 아버지하고 끝이야. 방학 때나 계속 볼까 말까 하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와가지고 뭐 해야 된다? 시다바리를 잘하도록 하세요. 아버지 시다바리 알았지? 대답을 해라고. 그래. 근데 제가 필립을 느낀 게 있어요. 변했구나. 뭘 느꼈냐면 찬송을 따라 불러요. 제가 찬송 안 했거든. 꿀먹은 벙어리였다니까. 이랬다니까. 근데 지금 와갖고는 찬송을 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되어 있다고. 습관이 지금 되어 있는 거야. 이제 자기가 그 만방에 살면서 습관이 지금 돼가지고 찬송 부르는 게 이제 옛날처럼 집에 와서 이거 게임 안 하잖아요, 지금. 게임하면 안 되거든. 그래갖고 지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니까 해나 게임 못하게 하세요 이런다니까. 지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래갖고 큰일 난다. 내가 없어진다 하면서 해나를 못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해. 근데 그게 감사한 거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고 뺀질뺀질해서 와라 그러면 딱 오잖아. 그걸 막 싫어하면서 막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 가야 되겠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변한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성숙이 있어야 돼. 그 예수를 계속 믿는데 성숙이 없어. 그럼 안 된다니까. 그럼 내 나이가 몇 개인데 그래도 성숙해야 돼요. 왜? 날마다 새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환경은 어려워지고 조건도 너무 안 좋아져.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어. 왜? 하나님이 환경에다가 준 게 아니고 내 손에 준 게 아니고 내 마음 영혼 깊은 곳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 평안함은 이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매일 찬송하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놓고 돌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며. 좀 노래 부른 대로 좀 살아봐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이 연사 강력하게. 자 보세요. 그래 처음 익은 열매니까 그 다음 무슨 말이야 이게. 방금 이야기했잖아. 키아점 처음 익은 열매 있으니까 또 무슨 열매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익은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감춰놨단 말이에요. 키아점으로. 그래서 보세요. 2번 읽어봐요. 시작.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이라고 설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고, 그러면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의도는 나중 익은 열매들이 매년마다 수확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그게 누구다? 나. 이방인은 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는 말은 당연히 매년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그 열매 안에 내가 있다. 천국에 14만 4천밖에 없나? 아니요. 아무 능히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바로 여기 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 아시죠? 고린도후서 11장, 이 고린도서 11장을요 3인칭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펴봐요. 고린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1절인가? 예, 한번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입니다. 빨리빨리 안 넘어가. 예, 11장. 자, 22절을 한번 봐요. 297쪽입니다. 성경책을 꼭 주일날은 뭐 갖고 오든지 나눠놓든지 뭐 찾아 읽으할 때 읽으셔야 돼. 자, 22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니까 나도 더욱 그렇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묻는 거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어본단 말이에요. 키아즘이 뭐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묻는 거야. 25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나와요? 아마 제가 세어보니까 25개야. 그냥 넘어가는, 거기는 가만히 있어. 나 딴 거 하고 있거든. 지금 가만히 있어. 자 보세요. 묻는 거예요. 지금도 답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니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너는? 매도 수없이 맞았다. 너는? 여러분 죽을 뻔했다. 너는? 유대인에게 40의 가나매를 5번 쳐맞았다. 니는? 3번 태장으로 맞았다. 너는? 1번 돌로 맞았다. 너는? 3번 파선했다. 너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너는? 강의 위험 만났네. 너는? 강도 위험 만났네. 너는? 동족 위험 만났네. 너는? 이방인의 위험 만났네. 너는? 신의 위험 만났네. 너는? 광야의 위험 만났네. 너는? 바다의 위험 내가 만났네. 너는? 나는 거짓 생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너는?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 너는? 내가 애썼다. 너는? 내가 여러 번 자지 못했다. 너는? 내가 줄였다. 배고팠다. 너는? 내가 예수 때문에 목말랐다. 너는? 내가 굶었다. 너는? 내가 추워서 벌벌 떨었다. 너는? 내가 예수 때문에 헐벗었다. 너는? 이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키아즘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거, 내가 여기 예수 믿에 해당되는 거 있는 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있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당한 거, 옥에 갇힌 사람 없죠? 매를 수없이 맞았다. 손. 죽을 뻔했다. 손. 40에 하나 가면 5번 맞았다. 손. 그러니까 이게 해당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아니 여러분 그냥 묻는 거야. 고개 숙이지 마요. 저를 보세요. 이게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없어. 감옥에 한번 갇혔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도 감옥에 갇혔다 이런 거 이야기하기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고 아브라함 후손 자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당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런 고초와 이런 힘든 거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너는 뭐 했노? 그러니까 이 키아즘은요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자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언제 네 욕먹은 적 있냐? 언제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간 적 있냐? 언제 너 죽을 뻔했냐? 25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답을 못하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가짜다 그 말이야. 네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뭐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자랑하는데 내가 당한 거에 25가지 중에 네 당한 건 뭐 있는데 물어보니까 없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 너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키아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8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결혼했습니다. 89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하니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89년도에 결혼했습니다는 게 나한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아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키아점이라고요. 아들도 있나? 그게 키아점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사고라는 것은 오늘 이 키아점에서 나는 그렇게 한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나중에 익은 열매가 있구나. 그 나중에 익은 열매가 나구나. 그래서 성경은 설명이 되어 있다. 키아점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미 비유를 4가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앞에 거는 사탄이 못 믿게 먹어버려서 이제 끝. 2번째는 뭐예요? 기쁨으로 받았는데 기쁨이 있지만 싫어하니까 그것도 예수 안 믿어서 끝. 3번째는 뭐예요? 뿌리가 내렸지만 재물에 대해서 이생의 염려에 대해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 그것도 끝. 그럼 마지막 남은 게 100배, 60배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100배, 60배, 30계시를 맺는다. 그러면 밭 중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밭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밭? 옥토. 나머지 3개는 같이 해봐요. 나가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명을 거꾸로 해요. 호세아서에 보면 뭐 기경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기경하자. 뭐 하나님 말씀 알자. 기경하냐니까 기경이 뭐냐? 밭을 갈아엎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연 현상을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4 있으면 4번만 있는 거야. 1, 2, 3번은 필요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기경을 열심히 해가지고 길가밭을 기경하고 돌짝밭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기경하면 옥토가 됩니다. 그런 설명은 예수님이 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이미 뭐만 설명했다고요? 100배, 60배, 30배 계시를 맺는 옥토에 대해서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나 지금 가시덤불이다.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결국은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 나 돌짝밭이다. 그럼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 나 길가다. 이미 갔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해놓되면 안 돼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옥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멋있는 게 100배만 맺으라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서 100배도 있을 수 있고 60배도 있을 수 있고 30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뭐 큰일 작은 일이 없어. 그냥 맡긴 것밖에 없다니까. 내가 맡긴 그 일이 가장 작은 일이야. 맡은 그 일이. 큰 일이 아니라고요. 목사 네가 큰 일이냐?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시 적은 일에 충성하여. 장로님? 권사님? 그거 큰 일이요 작은 일이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그게 천국은 뭐라? 같이 해봐요. 잔치 열렸네. 천국은 잔치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잔치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거는 뭐냐? 네가 받은 달란트대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서. 자,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둘째 봅시다. 이제 넘어가면 돼요. 둘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천상 메시지.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보세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심판 시간 되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이 뭐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민족, 종족, 방언. 그러니까 이게 야 이렇게 돼 있구나. 앞에는 처음 익은 열매 나오고 다음 익은 열매가 우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이방인을 구원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줬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며 무너졌도다. 큰 성 크게 따라하세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은 어디에 나오냐니까 18장에 나와요. 이 설명이 18장이라고.
바벨론이 멸망 심판당한 게 18장에 나오거든요. 18장 1절에서 24절에 바벨론이 어떻게 1시간 만에 박살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온다. 이해되시죠? 계시록 18장에 큰 바벨론 심판을 미리 지금 예고해 주고 있는 거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고 그들이 심판당한 이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은 누군가? 자, 유대인들 중에서 몇 명? 14만 4천이었죠. 그죠? 14만 4천. 자, 그거 보세요. 자,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자, 보세요. 계시록의 이방인 성도의 주인공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여기 성도들의 어디 갔노?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뭐라고요? 이 구원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심판을 지키는 자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구원받을 주인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다음에 을 지키고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해되십니까? 지킨다가 뭐라고요? 우리는 행동, 우리나라 단어에 지킨다는 행동이에요. 뭘 몸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지킨다, 샤마르는 지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암송입니다. 암송.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이 정확한 뜻은요, 말씀의 울타리를 마음의 성으로 쌓는 거예요. 마음의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저기 우리나라는 저기 외적의 방어를 위해서 뭘 쌓았냐니까 산성을 쌓았거든요. 산성을 왜 쌓아요? 지키려고요. 지키려고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의 울타리를 가지고 마음의 성을 쌓는 방법이 암송이에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말씀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게 암송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방인 중에서.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 평생을 다녔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성을 말씀으로 가지고 쌓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돼요.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딴 거는 못 쌓아도 요한계시록 403절은 쌓자. 내 평생의 소원. 필립 외우고 있나? 내가 너가 선생님한테 전화한다 했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 내가 이수정 선생님, 저거 아버지 목사님 이구영 목사도 알고 오늘도 최하진 박사 연락 왔더라 내한테.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네가 하얼빈의 만방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목사님 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 심판받을 사람이 누군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는 자? 경배한다는 말이 프로스키네오예요. 이 프로스키 경배한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경배와 아첨을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프로스키네오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들은 불과 여왕으로 어린 양의 고난과 심판을 받는다. 어제 이렇게 찌렁이하고 칼하고 이렇게 된 거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666이 아니고 비스밀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스밀라다. 그래서 그 당시에 300년경에 이렇게 바티칸 사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사람이 할 때 지렁이 한 마리, 칼 2개, 그리고 이렇게 된 게 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제 말 이해되세요? 헬라어를 전부 다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그게 지금 이게 비스밀라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모르잖아. 그러면 그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갖다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붙인 게 아니고 해석한답시고 이걸
비슷한 헬라어를 찾아가지고 그 숫자 값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원래는 뭐라고요? 이거는 나는 잘 모르지만 아랍어로 이거는 비스밀라라고 하더라. 그래서 비스밀라다 그랬으면 큰일 난 거야. 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아랍하고 바로 뭐가 돼? 그때부터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적어놨나?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렁이 그게 알라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칼은 칼 2개,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 이쪽이 이렇게 된 게 믿지 않으면 칼로 가지고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게 비스밀라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모스크에 다 붙여져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근데 모스크에는 X자로 안 붙어 있고 일자로 붙어 있다니까. 칼 쌍칼이나 한 칼이나 똑같은 칼이잖아. 칼로 2칼로 찔러야 죽어요. 한 칼로 찔러도 죽어요. 한 칼로 해도 죽어요. 죽는 건 마찬가지요. 쌍칼로 있거나 한 칼로 있거나 아무 상관없어.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니까. 그 칼은 의미가 없어요. 알라를 믿어라 이거예요. 알라를 믿어라. 아니면 죽어라. 그게 언제까지? 여러분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다 죽었어요. 왜 이게들이 20억이 가까이 되는가? 다 죽였거든. 다 죽이니까 믿을래?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들고 확 죽는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 밑에는 또 줄줄이 믿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 죽여. IS 같이 미친 애들이나 막 노란 그 무슨 오렌지색 옷 입혀갖고 칼로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뭐예요? 뭘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IS가 사람 죽인 총으로 죽인 거 봤어요? 카메라 딱 찍으면서 뭘로 죽여요? 다 칼로 죽여요. 칼로 죽이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그들의 경전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 알라를 믿지 않는 것들은 뭘로 죽이라? 근데 알라를 믿지 않는 것들 총으로 죽여서 아마 총으로 쏴줄 수 있어요. 근데 총으로 안 쏴죽여요. 절대 총으로 안. 전부 다 칼로 갖고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매스컴이 발달하니까 그런 짓을 잘 안 하는데 완전히 저 IS 같은 애들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비스밀라다. 자, 네 번째 이거 했나? 자, 네 번째 계시록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군가? 시작. 또 다른 천사. 왜 저게 있나? 그 뭔데? 네, 거기. 근데 왜 거기까지 넘어갔지? 계시록 마지막 시대 주인공은 누군가?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이거 했잖아. 넘어가세요. 계시록 시대 마지막 주인공 그거 넘겨봐. 그게 된 거야? 이게 몇 절? 용이 이거 아닌데. 지금 넘겨봐요. 네, 거기. 자, 계시록 성도의 신앙적 인내가 무슨 인내가?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 히포모네거든요. 히포모네 인내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반드시 분명 목적을 가지고 참아내는 거다. 납작 엎드려 참고 기다리는 상태다. 하나님 앞 심판의 날에 누구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순교적 삶의 자세로 살면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인내.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 본향이 있다는 것을 딱 그 목적지를 갖고 목표치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낸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주인공들은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1번 하나님 그 인내를 가지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지키는 자. 지킨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암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 맞아요? 있네. 지키는 자다. 그 다음에 첫째로 사탄으로부터 자기 마음과 삶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로 자신을 지키기에 마음의 말씀의 성을 쌓는다. 이게 말씀의 성을 쌓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모세오경을 외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외운다고요? 계시록을 외운다고요.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계시록을 외워야 된다니까요. 도전.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아니 그 이제 김영정 박사가 아프리카 억수로 이런 긴 나라 있었는데 뭐야? 아프리카에 이런 긴 나라가 있었거든.
이름이 긴 게 나온 나라 어디 갔노? 그 나라를 이제 연락이 왔더래요. 왜 연락이 왔냐니까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가 평신도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갔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김영종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러더래. 나는 지금 선생이 아니고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맞냐고. 제가 그때 주일학교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와달라는데 40시간 걸리더래요. 40시간 걸려서 이름이 어디 있었는데 어디 갔노? 하여튼 있어. 그래가지고 그 서부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인데 갔대요. 갔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빠가 장남이니까 사인을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이제 엄마가 지금 깨어나 죽을지 모른다 이래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에 위독하면 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이 그러면 어머니 이름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통성으로 계속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수업 못하고 집에 갔어. 갔는데 어머니가 11시간 만에 깨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내가 이번에 이제 가면 다시는 못 옵니다. 너무 멀어서 못 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그런데 여기 300명인가 앉아있더래 목사님들이.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했대요. 만약 여러분 중에 50명만 요한계시록을 암송하면 제가 한 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갔대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100명이 외웠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100명이 외워가지고 안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갈라 하니까 터키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여튼 뭐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래도 못 가 저래도 못 가 계속 못 갈 일이 생기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때 지금 에르도안인가 하는 그 사람 대통령 될 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대통령궁인 다리를 진입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다리 앞에 다 가가지고 장갑차가 못 지나가게 했대. 그래 쿠데타 실패했다더라고. 그래서 쿠데타도 정리되고 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가르치고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절박하면 하는 거야. 막 죽는다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 온다니까 요한계시록도 다 외우고 100명씩이나 외우고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 배가 불러. 내가 계시록 안 외워도 살고 외워도 산다. 근데 한번 외워보세요. 저는요 그 필리피가 가갖고 제가 숙제 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붙들어줘요. 이거 계시록의 주인공 된다. 계시록 403절. 네 번째, 누가 진짜 복이 있는 자인가? 이 행복입니다. 복이 아닌 행복.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란 말은 이게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지금 이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순교한 사람 또는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언제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죽음인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 보면 이게 보니까 헬라어로 죽은 이란 말이 아포드네 스콘테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사할 수 있고 또 순교할 수도 있는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연세 드셔가지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천국 먼저 갈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요? 대환란 3년 6개월 대환란의 날에 그렇게 순교 당할 수도 있다. 자, 2번 성령 하나님의 첫 아멘으로 동의한 말씀이다. 자,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멘으로 동의한 말씀이 주 안에서 지금 죽은 사람, 그러하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하다, 나이입니다. 말씀하신 예 맞습니다. 예 진리 정말로 확실한 의미로 아멘과 동의, 나이 그렇게 한다고요. 나이. 자 3번 왜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시작. 그들이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이 주님과 동행하고 동력한 증거로 충만한 삶을 제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뜻은 그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는 사명을 다했다는 뜻이다.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심판주께서 마지막 추수자는 누군가? 시작. 이제 마지막 추수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심판주로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잘 보세요. 지금 땅의 곡식이 거두어져요, 안 거두어져요? 이게 저 곡식이 무슨 곡식 같아요? 알곡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예요, 상급의 이야기예요? 상급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잘 익은 성도들을 먼저 출소하는 거다. 상급의 이야기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심판주로 큰 멜류관을 쓰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뭐한다? 추수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추수할 때 우리는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급 받는 데 들어가야 돼. 알곡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주로 이제 와요. 자, 어떻게 심판하는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크게 읽어보세요.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포도주를 거두고 땅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심판입니다. 앞에 거는 뭐? 상급. 뒤에 거는 뭐? 심판받는 거.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두지요. 그 포도송이를 진노의 포도주에 던진 성 밖에서 피가 나서 온 사방에 퍼졌다. 그러면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넘겨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설명하죠. 한 스타디온, 그러니까 이 한 스타디온이는 지금 이제 185m, 185m로 276km의 크기래요. 예. 185m, 296. 이게 296km예요. 290. 잠깐만요. 이게 올림픽 월드 스타디움이 260km면 안 되잖아. 260 가로 세로 260m인데 잘못 썼어요. 185, 296 크기다. 한 스타디온이. 그래서 우리 왜 경기장, 지금 일반 경기장 있잖아요. 그 경기장 크기가 그렇게 돼 있다. 월드컵 스타디움 크기가 똑같이 이렇게 지금 185m, 296m로 이렇게 길고 약간 좁고 이렇게 돼 있다. 예. 근데 한 스타디온 269km가 맞네. 이게 296km가 맞고 지옥 크기다. 지옥 크기. 근데 여기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천국의 7.5배 작은 크기래요. 이 1스타디온이.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게. 그래서 천국보다 지옥이 크다 작다. 왜 작을까요? 왜? 내가 보니까 지옥 갈 사람 많은데 왜 지옥이 천국보다 작을까요? 안윤진 건사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보여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원래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사람이 가면 안 돼. 누가 가야 돼? 마귀 새끼들하고 그 귀신들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조금만 해야 돼. 왜? 마귀하고 그 새끼들만 잡아놔야 되는데 누가 가? 가면 안 되는 누가 간다고?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예요. 원래 다 우리는 어디 가야 돼?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 천국이 훨씬 넓은 거지. 지옥은 유황불과 피로 얼룩된 장소로 표현되고 있다. 지옥은 8번 시작. 지옥은 누가복음 17장 19절 31절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지옥은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갔는데 음부에 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혓바닥에 뭐 한 개 떨어뜨려 달라고. 오늘 제가 새가족 하면서 물었어요. 자, 이제
질문이요. 자, 죽으면 내 몸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는 뭐 썩어요? 화장하지. 화장, 매장, 풍장, 수장, 조장을 하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우리 몸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 가요? 맞죠? 영혼은 지금 천국에 가 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부활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령한 부활체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현미 집사는 몇 살로 부활하는 거예요? 23살? 네. 23살. 아까 어디 누가 물어보니까 20살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있는데 뭐 그건 잘 몰라. 근데 제가 예측건데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으니까 33살에 돌아갔으니까 아마 33세로 우리도 그 비스무리하게 왔다 갔다 그 언저리로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이것도 33살 그러면 바로 이단 간다. 그 정도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예수님이 천사장이 나팔소리 오시잖아. 그럼 누굴 데리고 오겠어요? 천사들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데리고 온다. 영혼도 데리고 온다니까. 그래갖고 이 신령한 부활체로 되어 있는 육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상급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몸을 입고 가야 짜장면도 먹고 칼국수도 먹을 거 아니요. 아니, 천국에 갔는데 유령이네 저거. 영만 있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지옥에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벌써 심판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요? 예수 믿었는데 안 믿었는데 죽으면 지옥까지. 근데 지옥 가면 영혼이 지옥 가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영혼은 뜨거운 거 모르는데 고통이 어디 있냐고. 영혼은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반드시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 오실 때 걔들 다 불러와. 그래가지고 육체의 부활한 거하고 하나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완전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돼요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어서 영원토록. 그래서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야. 어디에서 영생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달라져. 천국에서 영생하기도 하고 지옥 가서 영생하기도 한다. 어느 거 하실래요? 천국.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뭘로 추수돼야 된다? 알곡으로 추수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고 뭘로 추수되면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들어갈 것들로 가라지로 추수되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방법이 있어. 지금은 내가 회개하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뭐냐고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가 빠져버린지 아세요? 용서해 주세요가 빠졌어요. 왜 빠진 줄 아세요? 난 잘 믿거든. 나만큼 예수 믿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가지고 용서의 부분이 없어요. 근데 진짜 없는가? 여러분 기도가 오늘 응답되지 않을 때 이 순서에 맞는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네. 근데 감사도 했네. 그런데 뭘 안 했어? 회개 안 하고 주라 그리고 집에 가. 또 내일 또 와서 또 주라 계속 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 손에 피가 묻었네. 네 손에 죄가 가득하네. 근데 너 기도를 못 들어주는데 너는 왜 용서를 빼먹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안 드러내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교하는 거야. 내가 윤혜수 권사보다 좀 예쁘지 않냐? 내가 윤혜수 권사보다 조금 교회를 많이 오지 않냐? 내가 윤혜수 권사보다 조금 헌금을 10,000원이라도 더 하지 않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혜수 권사님 그냥 비교입니다. 윤혜수 권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누가 비교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라는 이 저울추를 가지고 1대1로 나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한번 어떤 집사님이 너무 형편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뭐 11조를 할 돈도 없고 묵고 죽자니 돈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묻더래요. 야, 김 집사, 너 11조 안 하니까 좋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물어보자. 네 11조 안 하고 사니까 돈이 벌리냐?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없어요. 11조 안 해도 없고 해도 없어. 어차피 내가 큰 11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잘 생각해봐라 너.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거 있죠? 사라졌어.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한 거죠. 이게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시작했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해진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아닐까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것도 뭐예요? 같이 해봐. 행복. 예,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로또 대박을 나게 안 해주셔서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했더니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가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는 조카오니 내 새끼에게 주셔서 이것 때문에 다 엎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장로님 그 사람들 다 쓰러졌어. 그냥 막 새끼에게 주셔서 이게 막 강력한 복음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살면요 그게 은혜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그게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맨날 와서 주라 못 준다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제가 주라 안 해도 다 알아서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거든. 장로님들 보고 권사님 장로님 제가 가난해 보입니까? 부자처럼 보입니까? 부자처럼 보인대. 얼굴이 부자처럼 보인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돈이 없지. 뭐가 없나? 그래. 그거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내 아들의 심장을 줬다 이 사람들아. 내가 내 아들의 심장을 너한테 이식시켜 줬다니까. 그만큼 사랑해. 내 아들까지 죽이는데 내가 아들과 함께 다른 걸 못 주겠냐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하나님의 토부가 그 행복으로 바뀌었고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다가 토부고 모세의 잘생겼다가 토부라고요. 다 토부야. 그래서 좋다. 이 토부를 네가 온 백성에게 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세를 쓰셨고 다윗의 그 아름다운 얼굴 그 토부를 보시면서 네가 양을 그렇게 키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멋있게 돌볼 수 있겠어.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그래서 네 왕해라.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해봐요.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우리한테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내가 이세의 아들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더라. 좋다. 그래서 내 일을 이루시겠다.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인내로 나아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실 예수님 구약, 오신 예수님 신약, 다시 오실 예수님 계시록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